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고백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신 이후에 남기용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실력이지만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주의 기쁨 되는 자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과 나라들이 단절되고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한 닫혀진 모든 일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길어져가는 시간 가운데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지나가기만 기다리기보다 다가올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와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거리 두기와 영상으로 모임과 예배가 어려워질지라도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고 만들어 가시는 교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고 연합함으로 함께 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김남국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주의 종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연합하는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는 멈추었지만 멈추지 않으시는 운행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 세워진 사역자와 중보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와 힘씀이 기쁘고 즐겁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둘로스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통로로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오고 가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방역과 치료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들의 가족과 주의 일을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어와 문화, 환경의 어려움이 많은 그 땅에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필요한 위로와 주의 간섭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저런 일들로 실망과 회복되지 않는 마음이 들 때에도 그 시험 가운데 감사하는 기쁨을 알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랑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삶이라.
사랑하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대로 나 살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요즘 카페에 가보면 커피 중에서 달고나 커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달고나라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뽑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맛이 그 커피 안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를 먹으면 그때 그 생각이 나요. 그 쪼그려 앉아서 학교 방과 후에 뽑기를 하나 해가지고 뽑기에 있는 모양을 찍어서 그 모양을 잘 이렇게 떼면 하나 더 주거든요. 근데 이걸 부셔뜨리면 꽝이 돼가지고 안 줘요. 그걸 잘 하려고 어떤 사람은 침 발라서 경계선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늘로 콕콕콕 찔러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음식 혹은 시간 혹은 장소는 내게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그런 트렌드들 중에서는 그래서 뭐 아폴로, 뭐 쫀득이, 뭐 여러 가지 불량 기호식품들이 그때는 그랬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끔 만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시간하고 장소를 통해서 기억을 하기도 있고, 이 기억은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것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에도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처음 주님을 고백했던 그 장소, 또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 옆에서 고백했고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시간들, 그 장소들을 아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한 번씩 다 경험했고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앙을 시작할 초창기에 대학교를 딱 가서 처음으로 우리 한 9명의 형님들하고 같이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에서 자취방에서 같이 자취하면서 기도하고 하다가 기도하던 날 첫날 저랑 같이 기도하셨던 분이 김남구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셔가지고 제게 이제 어떤 기도를 하나 해주셨는데,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하고 그날 산기도를 가서 회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날 그 산기도의 그 장소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학교를 지나갈 때 그 자취방 자리를 보면 그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들어지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초심을 붙잡게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초심을 붙잡을 만한 신앙적인 장소와 시간은 언제입니까? 잊지 말아야 될 장소는 언제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러한 초심의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처음 초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떠한 가르침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의 제자를 부르심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중기사역이 갈릴리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과 함께 진행이 되시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 안에서의 사역이 3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갈릴리 지역 외부에서의 사역이 6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6장부터 8장에 거쳐 9장에까지 계속 외부에서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기 사역이 이제 8장 이후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리고 이제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 이 말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으신 이 8장 27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10장 52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하에 주님의 말기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여행을 위함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목적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 그런 의미로서 예루살렘 길, 이 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 27절 오늘 읽으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신 이 첫 장소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장소를 좀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성경에 신약에는 많이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바네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이었는데 이곳을 로마 황제가 빌립 대왕에게 헌정을 하고 그 빌립 대왕의 아들인 빌립 헤롯이 다시 가이사에게 헌정하듯이 다시 바친 도시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빌립과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리게 됐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으로도 그리스의 신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판에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그래서 판의 이름을 따서 바네아스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은 종교적으로 이방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정치와 종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이곳은 비옥했던 땅입니다. 이곳이 바로 헤르몬산 바로 밑에 있어서 이 헤르몬산에서는 수원이 세 곳이 나가는데 물의 수원지예요. 갈릴리로 가는 수원지가 바로 이곳이었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에서 제가 유대 땅, 유대 광야를 걸었을 때 역시 광야는 참 정말 척박하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 생각을 깬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한 40km 북쪽으로 올라갔더니 텔단이라는 곳이 나와요. 텔단 딱 갔더니만 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엄청난 물의 양이 그곳을, 그래서 굉장히 비옥하고 그곳에는 폭포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저 폭포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비옥한 땅입니다. 양의 물이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어찌됐건 이곳은 자연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땅이 바로 갈릴리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곳이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경계거든요. 이 단이 바로 끝이고 북의 끝이고 부엘세바가 남의 끝이에요.
그지 북의 끝인 이곳이 바로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신다는 의미를 갖지요. 바로 이 출발점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런 의미에서 장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시간적으로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제 사역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곳이다. 그런 마지막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이곳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시간적으로 수준이 됐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왔는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 길의 시작이죠. 그곳에서 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무리로 가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유념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랬죠? 헤롯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 얘기들을 제자들이 듣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알고 쫓아가고 있니? 네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너는 잘 알고 있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의 모든 부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나와서 주님 앞에서 이제 앉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데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이 나에게 자꾸 들린 소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아버님께서 수술을 좀 하셔가지고 병원을 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됐는데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프신 분들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들, 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소리들이 건강해야겠다. 아프면 힘들겠다. 고생한다. 자꾸 이런 점검을 미리미리 해야겠다. 이런 식의 소리가 자꾸 들리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야, 사람들이 나 뭐래? 이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영향 속에 살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유념해라.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소리들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너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니? 그렇게 해서 처지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 당하지 않겠니?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 그 특별한 거니?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일들이 있죠. 흔들리는 모습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강조인 숨겨있는 뜻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좋고 사람들의 그런 영향 속에 너희가 살고 있는 것도 다 알겠다. 근데 그거 말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처음 하는 고백으로서 굉장히 특별하고 충격적인 고백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딱 두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는 의미가 있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기가 고백했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핍박을 당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7절, 18절, 19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18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굉장히 위대한 칭찬이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대로 움직이시고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약속을 한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위대한 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어마어마한 칭찬해 주시고 그 칭찬 위에 지금 우리의 교회가 서 있잖아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이것은 빼도 되고 안 빼도 될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칭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왜 이 칭찬이 빠져 있을까? 그리고 나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했더니 오늘 말씀에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다음 이야기로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이 칭찬을 뺐을까? 왜 빠졌을까요? 이것이 왜 빠졌을까를 생각하면서 좀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 좀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에 각 복음서에 복음서를 읽는 대상이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들이 유대인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구약의 전통을 이미 잘 숙지해놨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초기에 교회가 이제 막 형성이 될 때 이 초기의 교회가 두 개로 큰 세력이 좀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는 갈릴리 교회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초기의 교회들이 이렇게 막 형성이 될 때 큰 핍박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핍박이 왔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그 갈릴리에 모였던 그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고 일부 성도들이 저쪽으로 이주하면서 많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 성도들이 로마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다시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 로마인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시작하는 그 대상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이방에서 개종해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마가복음의 대상자들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죠. 그래서 대상이 좀 다릅니다. 대상이 흩어졌다가 모인 자들, 핍박을 피해 모인 자들을 향해 쓴 것이 마가복음. 두 번째 특징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 표현 아까 전에도 읽으셨지만 27절을 잘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 있어요? 길에서 예수님이 물으셨다고 그래요. 정말 길이었는지 어디 지역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길에서라는 표현이 좀 우리에게 특별한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하게 이 지리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장 3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8장 22절 보면 베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마가복음에는 이방의 지역들이 이름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똑같은 말씀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다고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마가복음은 그 지방을 특별히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지방의 길에서
지금 어디서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에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마가복음에만 있고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38절을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8장 38절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세상을 쫓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이고 죄 많은 세대인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의 특징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면 마가복음은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자리를 좀 집중해서 봐라, 그런 뜻이 돼요. 마가복음에는 지금 너희가 서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자리는 이방인들이 있는 자리이고 세상의 중심이며 종교의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인 그런 자리다. 세상 사람들의 그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의 세상 마인드가 아주 가득한 그 자리이고 그 길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을 좀 주목해서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칭찬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상황, 환경이 어떤 곳인 줄 알고 있니? 만만치 않은 곳이고 힘든 곳이고 버거운 곳이야.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이방 종교의 중심이 있는 그곳이야. 그곳에서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 없죠. 마가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제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은요, 과거 시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 이루어진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과거 시제를 많이 써요. 마가복음은요, 현재 시제를 많이 씁니다. 곧이라는 말, 즉시, 곧, 지금 이런 표현들을 40번 이상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굉장히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미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기다리고 견디고 하면 이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포커스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로 가는 자들이 먼저 생각하고 준비할 건 뭐냐면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마음을 조이는 거예요. 마음을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묶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면 이 마가복음 4장부터 7장까지 매 장의 마지막이 기적으로 끝납니다. 기적이 많이 사용이 돼요. 4장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 5장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7장에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셨고 6장에 병자를 고치셨고 7장에 귀 먹고 말 다듬는 자를 고치시는 걸로 매 장이 기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도 참 놀라운 것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거라사 군대 귀신을 고치시는 걸 보시면서 영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살리시는 것 보면서 죽음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 주세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데 이런 표적과 이적을 본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8장이에요. 8장의 11절을 보시면 8장 11절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은혜를 베풀고 뭔가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인간들의 마음의 결론은 뭐냐면 표적을 보여줬더니 더 달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고, 내 삶에 다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표적이 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뭘 바라는 욕으로 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표적을 보여줬더니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달라고 하는 다른 애를 구하고 있는 거죠. 기적의 표적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표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집중해라. 너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많은 소리들이 너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너희의 마음을 주눅들게도 할 수 있고 넘어뜨리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마음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만 집중해야 될 길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신앙에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그 장소와 시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저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죠? 저희가 둘로스 초창기 시작했을 때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때 훈련을 참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 5분이 지나면 문을 잠갔고 한 번을 빠지면 저희 둘로스 선교단에서 탈퇴시켰습니다. 열심히 지킨다고 1년을 열심히 하는데 할머니 7순, 8순이 다 걸려도 그 7순과 8순 잔치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빠지면 잘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뭐 하다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저희 학교까지 뭐 이렇게 잘 못해서 제 기억으로 3분인가 4분인가를 지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잘리잖아요. 대학교 복도에서 1시간 반 넘게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정말 환한 김남 목사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빛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여행 가면 커피 한 잔 못 마셨다는 얘기 드렸죠. 커피 한 잔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큰 죄를 짓는 줄 알고 엄청 욕을 먹고 개인 행동하면 엄청 욕을 먹었었습니다. 누구 사귄다고 하면 정말 혼났습니다. 집중 안 하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 여기서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고 교제 절대 할 수 없었다라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럴 때입니다. 그때는 그럴 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때는 그럴 때다라고 잡았는데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우리는 훈련받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축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풀어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뭔가 풍족하게 뭐를 해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또 다른 훈련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에 칭찬을 바라보면 안 되죠. 위로를 기대하면 안 되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낙담하고 낭망하죠. 주님께 집중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내게 주어진 그 길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저희가 지금 예배도 특성도 영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매주같이 발열 체크를 하잖아요. 발열 체크를 제가 담당해서 하는데 발열 체크를 하면
한 주일에 5번 정도는 꼭 집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참 37.5도부터가 집에 가거든요. 37.4도, 37.5도, 그거 딱 5도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 맘 같아서는 정말 어떻게 해서 그냥 어떻게든 들어오게 해드리고 싶죠. 그리고 근데 이게 정해진 룰이니까 어떻게 못 하잖아요. 37.5도가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시기에 권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힘들게 멀리서 왔는데 몇 달 만에 왔는데 예배 성전 앞에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거절감이 어떻겠냐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때고, 지금은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이고, 지금은 견뎌야 될 때이고, 지금은 은혜에 대해서 더 사모하면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붙잡혀 있을 싸움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왜 우리 참 신앙생활하기 편하네,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을 때에도 안 나가야지 라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더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묶어야 될 그럴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며 명령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내게 주어진 그 답답한 환경, 상황, 처해진 주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싸움을 각자 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편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견디면서 주님을 쫓겠다라고 결단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집중하시는 그런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도 어렵고 넉넉하게 편안하게 풍요롭게 신앙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럴 때인 줄 압니다. 제게 주신 이 답답한 상황들, 힘든 상황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지금은 더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가란 내 마음이, 가란 내 심령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 세상에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못하는 것이 크게 기도하지 못해 작게 하나님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풍요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칭찬과 상을 받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못하고 크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결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며 풍요로울 때도 고날 때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주일 예배 지금같이 1부, 2부, 3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앉은 자리 번호는 센터지기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알려주시고요. 소속 안 되신 분들은 김정한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는 없고요. 예배 후에는 방역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오후 2시 예배, 오후 2시에 예배 전체를 녹화해서 영상으로 주내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됩니다. 8월 한 달도 수요 예배는 쉬게 됩니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제한적 현장 예배를 1시와 11시와 1시에 드려집니다. 청소년부 오전 11시에 제한적 현장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 몇 가지 있는데요. 하반기에 가정학교와 양육학교가 있습니다. 결혼예비학교와 부모학교는 9월에, 양육학교는 10월에 진행이 됩니다. 문의는 김지영 국장님께 해주시고요. 이번 이 가정학교, 양육학교는 오프라인으로 준비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화상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줌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고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상은 등록교인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요. 신청은 구글 설문지를 청년부와 장년부 교구별로 우리 각자 설문지를 문자 발송을 하게 됩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그 문자를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영상 강의 진행된다는 것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용은 로비에 마련된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미등록 교인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후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로스 선교회 훈련학교 DT 26기가 8월 25일부터 9주간 진행이 됩니다. 철저한 방역과 또 잘 준비된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비상시에는 저희가 방송까지 준비해서 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커스 워십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 한 가지가 더 오늘 청년 일부 헌신 예배 바이블 캠프인데요. 헌신 예배 3부 예배 후에 6시부터 9시 반까지 오늘은 청년 1부가 3강, 4강이 진행되고 청년 2부는 2주 뒤인 8월 16일 그리고 8월 23일에 걸쳐서 2번에 걸쳐 헌신 예배 바이블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꼭 청년들 기억하셨다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특별 예배가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숙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물들어가며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지금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더욱 주님을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고백하며 걸어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내게 주신 지금의 이 때를 잘 견디며 순종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이 가라고 이 메마른 시간에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더욱더 쏟겠다고 고백하며 순종하고 가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